솔로몬이 쓴 전도서 9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세상은요,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정신 차리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은요, 미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그걸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은 생명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새 토막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새 토막. 준비하는 기간이 3분의 1. 그 준비한 대로 이제 누리는 기간이 3분의 2. 그러면 30대까지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80, 90까지 산다 하면 이제 누리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 지나고 나면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남은 생에 사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던 이 믿음으로 살았던 하루가 1000년의 삶을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를 할 날은요, 또 가서 살다 보면 인생이 30대 넘어서 준비하는 기간 지나면 다 즐거운 게 아니고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루가 1000년, 1000년의 하루 같은데 그게 아무도 멸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무지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의 하루라면 얼마나 우리는 지금 중요한 삶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미친 마음으로 살면 되겠어요? 저를 방문한 목사에게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기도가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손성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많게 가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 자기 육을 다스리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 그에게 실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주신 음성이 내가 너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줄 아느냐.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대하고 느낀 것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걱정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 못 받고요. 순전히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99%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분이 같은 느낌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십자가 달리기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당하는 그 느낌으로 그들 당하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당장에는 피하는 길이 쉽지만은
이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 속에 내 인생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구원받려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을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우린 죄에 대해서 몸서리쳐야 돼요. 우린 죄 짓는 건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마음을 그대로 품으라는 거예요.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 제가하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없어요. 회개도 없고 뭘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불신자들과 같이 살던 거 이제는 이까지 살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날 되면요, 우리는 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천년이 하루같이 누리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옆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의 건면같이 너희에게 건면할 말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말고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대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참고 너도 참으라는 겁니다. 피곤하여 믿음으로 사는데 피곤하고 낙심이 많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참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참아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피 흘리까지 대항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제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무릎 꿇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거짓말 너무 잘해.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식사비를 식당에서 내는데,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건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이고 직분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돈 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요, 이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진짜로 우리는요 하얀 거짓말도 안 돼. 이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겠다. 절대 안 돼요. 거짓말 한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간 지옥. 요한계시 21장 8절에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요, 우리가 농담 삼아도 하면 안 돼요. 절대 거짓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피 흘리게 싸우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깨우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 땅에 바이러스란 징계를 내렸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그게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고민하신 말씀도 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은요, 우리가 징계받는 거, 그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채찍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채찍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인생이 왜 힘드냐?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막 우리가 민감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민감한 문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사랑의 매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것은요, 마지막 날, 역사가 끝난 날, 하늘은 큰서 떠나고 뜨거운 땅은 뜨거운 물에 풀어질 그런 역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요, 믿지 않은 자는, 불신자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질 그때 오면요, 대성전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소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결시키는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은 3%밖에 예수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죄와 도로 싸우지 않고 연약하게 죄에 휩쓸려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라가지 못해요. 왜? 그 호령과 천상의 나팔소리는요, 신분 올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정죄를 지킨 사람. 그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죠.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는 느낌이 옵니다. 왜? 전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중국은 바이러스보다 더 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지구촌 곳곳이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의 경고소리를 듣지 못하나요? 우리는 교회가요, 이런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에도 낮 시간에 우리 성들의 기도 소리가 2층에서 쩌렁쩌렁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됐구나. 기도해야 돼.